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이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날, 초림이니까 처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두 번째 오시는 날도 있다는 뜻이죠. 재림하시는 주님.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과거 사건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자, 초림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 너무 귀한 날이 오늘 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이 날의 영광과 기쁨을 오직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읽었어요. 14절까지.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에서처럼 본문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예요. 7절까지. 예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이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4절까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예, 아니 동네 지명 베들레헴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런데 주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하신 곳은 어디예요? 그래요,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우리가 구주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하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신반의, 다시 말하면 나사렛을 무시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호적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생지는 어디? 베들레헴. 그런데 자라나셨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어디?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의 나심으로 오늘 말씀에 구유의 모든 인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 주셨어요. 천사들이 이 소식을 지금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주님이 나실 때의 근처 주변의 상황은 어땠나요? 우리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많은 속국이죠. 모든 나라들마다 전부 다 호적을 다시 정리해 라고 했던 거죠. 호적을 다시 조사해라. 이 호적 조사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지배국가로부터 뭘 받아야 될까요? 정복국가는 세금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세금 조사를 위해서 호구 조사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절과 2절 같은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아주 터무니없는 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역사적 정황들을 반영하고 있죠. 성경의 역사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1절, 2절. 자, 근데 그때의 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자,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가서 호적을 해야 되나 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호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세금 신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죠. 지금 핸드폰으로. 근데 이 당시에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발품을 팔아야죠. 이제 호적하러 이제 친히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호적지가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고향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시점에 지금 남편은 요셉이고 아내의 이름은 누굴까요? 아내의 이름 마리아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잉태를 하고 다시 말하면 뱃속에 태아가 있던 거예요. 2장 5절이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미 잉태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어떻게 잉태했는지를 다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혹시 그러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곧 넘어가고 잉태를 해서 그 아들을 첫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낳게 되는 곳이 오늘 말씀에 어디냐는 거예요. 호텔인가요? 아니에요. 여관인가요? 아니에요. 여관의 작은 방도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그죠? 구유에 뉘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구유가 뭘까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처음 보고 생경한 단어. 쉽게 말하면 이게 맞아요. 꼭 말만 해당될까요? 그래 맞죠. 그렇죠. 여물통이기도 하는 거예요. 소여물통 또 말이라든지 큰 대형 동물에 밥을 담아서 먹이를 담아서 제공해주는 그 밥통, 동물의 밥통 이거를 구유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큰 아들을 지금 걷다 뉘인 거예요. 거기다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어디에서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마구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더 좀 쓰는 표현으로 축사인 거죠. 축사. 그럼 조금 더 여러분 느낌이 다르시죠? 마구간하고 축사.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인데 좀 더 축사가 우리가 이해하기엔 더 좋은 표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러스트 많이 보셨죠? 사진들. 자 여기서 잘못된 거 찾아보실래요? 일단 왼편 사진에서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이 나이 들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고, 뭐 천사도 뭐 있고, 천사가 오늘 또 나왔죠 본문에.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잘못된 걸까요? 왼쪽 사진에서 어린이들이 보고 양도 있고 보이고 동방박사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예.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몇 명의 동방박사가 방문했나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세 사람이라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정보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뭐예요? 시작. 그렇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명의 동방박사이지 않냐라고 하는 추측을 한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복수의 인원, 동방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의 인원이 예수님께 왔을 거라는 거. 저는 3명만이 아니라 더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은. 자, 그게 이제 잘못된 이미지고, 자, 오른편에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 시대에는 러버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오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 어디서 일러스트 우리 아이들 만화 성경에 저렇게 일러스트가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그래요. 자, 이 구유 안에 이처럼 아기 예수가 이제 보자기에 쌓여서 있는 그런 장면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처럼 묘사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우리는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마구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구간이라고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참 신기하죠. 그저 우리는 구유에 뉘인 것만으로 예수님을 마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에서만 한 번 마구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곳에 태어나셨다는 번역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주택 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개나 말이나 돼지나 소 등이 함께 있는 축사의 빈 구유에 아기를 뉘인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자,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뉘었는데 여관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다른 곳으로 들어가 잠잘 만한 아기를 출산할 만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죠? 여관에 모실 곳이 없음이러나. 자,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 밤이거나 아니면은 며칠 동안을 축사에서 지낸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나셨지 마구간. 근데 그게 아니라 방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갔으니까 이미 사람들이 방을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이 쉽게 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 성숙인데 방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자, 어찌됐든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또
선택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태어나신 분, 예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귀하신 분이 이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 대궐이라든가 궁전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초라한 축사의 한 모퉁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상당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다른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한 인간의 본질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 아까 그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 거지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왜 마국간 같이 그런 데서 주님은 태어나셔야 됐는가?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임재하시죠. 자, 저는 이렇게 좀 적용을 좀 드려볼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비참한 순간, 나의 가장 비천한 순간, 내가 가장 고난 중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빈틈이죠. 완벽해 보이는 내 삶.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오셨어요. 중고등부 때, 여러분 대학교 때, 청년 때, 여러분 자라오면서 직업생활 하면서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벌어진 틈, 그 사이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똑똑하고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러면요 예수님 만나기 더 쉽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면 더 쉽지 않아요. 돈이 있고 돈이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데 거기다 대고 추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로 부하게 마십시오. 부하게 마십시오.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통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 형통함 속에서 교만해질까 봐. 아니 하나님 없이도 되네 이거. 이까짓 거 그냥 좀 내가 하니까 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통을 달라는 거예요. 나로 부하게 마옵소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 자 할까 하오며. 인간은 그 본질상 자신이 이처럼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비로소 그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비참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본질과 내 삶의 목적과 신라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조차 사라져버렸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마국간이더라는 거죠. 마국간이라는 거죠. 상당한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생에서의 가장 험한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은 오히려 마국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또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그러한 삶을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까지의 지금 봤던 말씀이죠. 문단의 해설과 적용을 잠깐 좀 보신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지역에서 양을 지키면서 이제 밤을 지내는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 영적 존재와의 만남, 목자들이 압도돼 버린 거죠. 압도된 거예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신비로움도 있겠으나 그 생경한 모습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외심이라 그래요. 경외심. 천사 앞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두려워하니까 벌벌 떨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하고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의 어느 한 모퉁이 여관에 딸린 축사에서 오늘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모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아들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면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이 25일은. 그렇죠? 이것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대림절과 성탄절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기리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맞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일 12월 25일이다. 근데 창조과학회의 어떤 한 목사님은 5월 28일이라고 특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5월 28일. 12월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들? 예. 밖에서 이스라엘이 목자들이 밖에서 밤을 지새면서 양떼를 지키는 시즌은 이때가 아니고요. 5월하고 6월 사이예요. 고어간에. 그러니까 이제 12월에는 우리 날씨에 이렇게 지금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인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특정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이 사건만큼은 정말 놀라운 인간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어버리시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BC, AD, BC가 뭐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 그렇죠? BC와 AD를 가르면서 역사의 한 정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이니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렇죠? 자, 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찬송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높이 올려드려요. 아까 우리 자매님들 나오셔서 찬양했지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14절 우리 감격 가운데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사람처럼 우렁차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낭독해 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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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고백과 이 감사와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해설은 마쳤어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적용을 좀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 우리 성탄절만 되면 떠오르는 연극이 저는 있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 연극의 한 장면을 우리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 6분 정도 돼요. 이게 더 행복한 교회라고 저 양재에 있는 교회 청년부에서 작년에 이 성극을 했어요. 보니까 했고 그 시간은 러닝타임 30분 넘는데 저는 그 끝에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장애를 가진 한 아이에게 교회에서 성탄절 성극의 역할을 준 거예요. 여관 주인의 역할을 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같이 함께 이 영상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관마다 사람들로 꽉 찼으니 가는 데마다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 마지막으로 이 집에 들어가 부탁해 봅시다. 그래도 어딘가 우리와 아기 예수를 위한 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요. 여기가 바로 그 집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주인 계십니까? 주인 계십니까? 누구시오? 빈 방 있습니까? 빈 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내가 만삭이 돼서. 글쎄 사정은 딱하오만 우리 집엔 손님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유대인만 있는 줄 아시오? 로마 병정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오. 하여튼 당신 애들한테 줄 방이 없...
아내가 곧 퇴산을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어떻게 편의를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귀찮게 왜 자꾸 이러시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 집엔 빈 방에 아이, 그러니까 빈방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렇지만 여보세요. 우리 집엔 방에 덕구야, 방이 없는 거죠, 선생님. 또 잘하다가 왜 그래? 빨리 들어와. 방이 없어요. 우리 집엔 빈 방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그렇지만 여보세요. 네. 덕구야, 들어오라고. 왜 저러니? 우리 집엔 방에 있긴 있는데. 덕구야, 들어오란 말이야. 아니라고. 방이 없대요. 방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 빨리 갑시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정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명 끄라고, 조명. 얘들아, 아니야. 불 끄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영국 망쳐놨어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엔 빈 방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방은 아니지만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라고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신다니 얼마나 신나요. 그럼요. 난 내 방도 쓸고요. 벌레 빨아갖고 내 방도 닦고요. 내 방 깨끗하게 비워놨을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연극 망쳐놔서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속상해할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또 하면 나 안 들고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시 안 시켜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한번 해본 게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뭐 미디어가 갖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성탄 시즌만 되면 저는 이 예화와 이 성극이 매번 떠올라요. 네, 매번 떠올라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시면 성탄을 100번 지나가도 의미가 없어요. 100년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연극 안에서는 빈 방은 없지만 말하잖아요. 제 방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방은 드립니다. 연극대로 대본을 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망친 거죠. 그런데 저 아이의 주님을 향한 어떤 이 마음가짐과 진정성, 비록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있는 방을 내어주려는 그 귀한 고백이 담겨진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에, 내 삶의 빈방에 지금 누가 와 계시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의 방에는 누가 와 계신가요? 누가 와 계시나요? 누가 살고 계시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성탄의 감격이 예전만 하지 못한 그런 시간이죠. 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아이들 뭐 한 10명 불러다가 선곡 준비하고 뭐 그러고 새벽송 이런 거 아세요? 예, 지나가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방에 누가 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삶의 주권이 이양되지 않고 이전되지 않고 그냥저냥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일 거예요. 그죠? 반쪽짜리 믿음. 그런데 우리 알아야 돼요. 반쪽은 가짜라는 사실을. 가짜라는 사실을. 오늘 혹시 내 믿음이 가짜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나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우리가 이름만 주여 주여 하는 채로 주님의 주인 되심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에 우리는 그저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이 주변의 어떤 분위기들에 휘둘려 들뜰 때가 아니라 차분히 나를 오히려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보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오늘 이분을, 육신을 입고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 정말 다시금 소중하게 내 마음의 모든 방과 거처들마다 이 예수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로 오심을 우리가 감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기쁨의 가족,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